어떤 사람은 인생을 갖다가 고해다, 즉 고통의 바다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인생을 장애물 마라톤이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세상에는 마라톤 경기를 하지만 장애물이 있지는 않죠. 그냥 42.195k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이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장애물 마라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 중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근심, 염려, 또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제가 볼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나타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심이고 염려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어떤 근심과 염려와 어떤 또 두려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에 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이 인류 역사에 빨리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14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했죠. 이렇게 두려움은 인류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조상부터 두려움이 들어오고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계속 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에서 제일 부자요, 가장 의인이었던 사람,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 이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욥기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뭐 누구 남자한테 태어나신 분은 없잖아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생애가 짧고 걱정은 가득하며,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느라고,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는 누군가. 다 지고 있는 거죠.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크기가 좀 다르고 빈도수가 달라서 그렇지 염려 안 하는 사람 없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폴티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그 심령을 보면 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회색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공허감. 뭘 해놓고 나도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감. 두 번째가 죄책감. 이 죄책감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공포감. 즉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 공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으십니까? 공포감, 또 죄책감, 공허감. 이런 것에 의해서 막 시달린다는 거죠. 미국의 의학계에 의하면 예전에 한번 그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무엇인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미군이 참전해갖고 전쟁을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 군인 죽은 숫자가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군인이 죽은 숫자가 35만 명인데, 그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심장마비 오고 이런저런 문제 생겨갖고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염려하고 걱정하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의 폐에 대해서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노엘 키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노엘 키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영국의 극작가이면서 또 자기가 배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엘 키워드가 하도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그를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잘 타이르고 충고하기 위해서 엽서 한 장을 보냈습니다. 엽서 한 장을 받아보니까요, 밀로의 비너스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밀로의 비너스상, 두 팔 없는 비너스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예술작품 유명한 거죠. 밀로의 비너스상. 그 그림이 있는 엽서를 딱 보냈습니다. 아름답다 하고서 이제 뒤로 넘겼어요. 근데 뒤로 넘기면 거기에 이제 그 글자가 쓰여 있을 거 아닙니까? 엽서 내용? 내용이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네, 자 먼저 저를 따라주세요. 계속 걱정하면서 그렇게 손톱을 물어뜯으면 이렇게 된다네.
팔없는 밀로의 비너스산, 여러분들 밀로의 비너스산처럼 되고 싶진 않죠. 예. 이렇게 걱정하다가는, 이렇게 손톱만 물어뜯다가는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트 있게 이렇게 엽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근심과 두려움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쳐야 될 원수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인간은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갖고요.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면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일부러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들어와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조차도요.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가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걱정하지 않기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다짐하시고 찬양하면서 다짐하시고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자꾸 작정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냥 무방비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시고요. 대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서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외우실 것입니다. 외우세요. 저도 외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꾸 의심이 들고 염려가 생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붙들고 많이 혜택 받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하시면 근심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염려가 물러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저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왜 하십니까? 걱정은 왜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까봐, 내가 그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거잖아요. 걱정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염려거리와 모든 걱정거리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염려라는 게 보면요,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걸 염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염려는 그렇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정말로 나의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다 주님께 맡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갖다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의심치 않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믿으신다면 믿으실 만큼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믿으세요? 네. 예, 항상 기대보다 대답이 더 커요. 예, 그럼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 있으면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엉터리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믿을 만한 믿음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한 주인이 여러 종들은 권해줄 수 있는데 한 종이 여러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주인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그러니까 충실한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충실한 종은 한 주인만 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저 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 정말입니까?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 자,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대답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내 통장에 온 그거 다 뒤져봐도 10만 원밖에 없어요. 근심되겠죠. 염려되겠죠. 걱정되겠죠. 막 잠도 안 오겠죠. 두렵겠죠. 그런데 갑자기요.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보니까 내 통장에 누가 2,0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평안이 오겠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이걸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분 이상한 분들이잖아요. 갑자기 2,000만 원 있는 거예요. 1,00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평화로다 하면서 막 이제 그러겠죠.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이제 살았다. 왜 그렇겠어요? 그 돈이 나의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 아무개야 너 나 믿느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 말 좀 듣고 아멘 하셨는데 갑자기 아까 그 돈 2,000만 원 받았을 때보다 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신 거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아니면 돈을 더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은 돈을 더 많이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섭섭했을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발사만큼도 안 믿는다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예전에 보면 싹싹 갈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허리띠 같은 거 가지고 된 거 허리띠 같은 거 나는 거 면도 갈면 나중에 면도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 갖다 맡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지금 나의 전담 그 면도사가 이렇게 이발사가 혹시 적에게 매수가 되어갖고 확 거버리면 어떡하나 생각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 면도를 하고 보초도를 그러니까 그 군사를 갖다 옆에다 대동하고서 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예전에 저도 막 갖다 맡기는 거예요. 예. 왜? 믿으니까. 근데 제가 그 이발사를 언제 처음 봤는데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하나님 믿으시면서도 안 믿으세요. 이발사만큼도 안 믿어요. 목을 못 맡겨요. 왜 못 맡기시죠? 그 싫을까봐요? 여러분 이발사만큼도 못 믿는다는 말이 그런 거죠. 그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는 거, 때로는 돈을 더 많이 믿는 거, 돈에 더 의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하나님과 근심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순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았다는 이 뮬러가 이렇게 어떤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믿습니까?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염려가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무개야 내가 한 1년에 한 2-3번씩만 나타나주마, 이렇게 하셨다면 참 불안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시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이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디가드도 이렇게 보디가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직접 져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 많이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택시 탔는데 그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그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를 이고 있더래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지금 오늘 내가 택시값을 갖다가 내 거만 냈는데 이 짐값을 안 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거 내주면 그 짐까지 다 포함된 거죠.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뭐 그거 다 이고 있을 거 하면 왜 택시를 탔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전히 안 내려놔요. 지금도 안 내려놓으신 분 있을걸요. 그리고 제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교회에 와서도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하고 있는 분들,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배 시간조차, 설교 듣는 시간조차, 찬양하는 시간조차 그 근심을 못 내려놓으신다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안 짊어지시면 돼요. 그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오셨다 내려오셨다 또 다시 나가면서 다시 들고 가시고, 항상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러잖아요. 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우리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다 들고 와요. 그리고 다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하면서 다시 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만 살 것 같아요. 예배 시간도 살기를 바라시고 예배 드린 이후도 살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왜? 그럼 내려놓아야 기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난 사람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한나라는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나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아들 못 낳았다고 그 두 번째 그 부인 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정말 심령이 통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술 주정할 줄 알았어요. 뭐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술을 그만 끊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한나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근데도 한나는요, 한나가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속된 표현으로는 무슨 떡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일꾼이다 생각하면서 그 제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 다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내 소원대로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한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근심빛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빛.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많이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1000번 만번 해도 얼굴은 항상 어두워서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얼굴이 밝아지셔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은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보세요. 그 한나도요 일부러 내가 얼굴빛 밝게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자식을 중고한다고 받은 거나 틀림이 없다. 왜? 제사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얼굴빛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요 얼굴 색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색이잖아요. 그래서 안색. 얼굴 한자. 얼굴이 색깔이 있어요. 얼굴 갖다 뭐라고 종합 전광판이라고 하죠. 종합 전광판. 여러분 야구장 가시면 커다란 전광판에 보면 다 기록 올라오잖아요. 사람이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얼굴이 들어와요. 이 얼굴이 들어오면 어떤 때는 너무 얼굴이 어두우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도 잘 안 돼요. 긴장이 돼갖고. 예. 근데 오늘은 좀 덜 하시네요. 예. 얼굴에 드러나요. 이게 얼굴에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은 목소리거든요. 이게 은혜롭게 들어오면 참 은혜스럽지만, 은혜스럽게 안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목소리예요. 제가 언제 많이 오해를 받냐면 전화하다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전화를 하면요, 저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뭐 기분 나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좀 많이 들었어요. 얼굴 근데 그래서 맞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화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얼굴엔 그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벌써 보세요. 얼굴 천사 같아. 막 얼굴 막 이야기를 하면서요. 안색을 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주책 같은 분들이 안색을 살피지 않고 계속 상대방 얼굴에 계속 막 오그라들고 있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그게 지금 안색을 안 살펴서 그래요. 얼굴은 다 드러나요. 속마음이요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웬만큼 저기 아닌 사람 아닌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다 드러납니다. 자,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평안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해주세요. 평안의 은혜를 구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라고 그랬었죠. 제가 단순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고대의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자, 자연은 저절로요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를 싫어해갖고 거기를 자꾸 무언가로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구도 아마 있죠. 전구. 이 전구 같은 데 보면 안에가 그 필라멘트 있는 데가 다 그 진공 아닙니까? 딱 깨지잖아요? 그럼 거기가 진공 상태로 있을까요? 채워질까요? 당연히 채워지죠. 공기가 급속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공 있는 데는요, 그게 거기가 열리면 들어가는 거죠. 왜? 자연의 원리가 채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도 같다는 거죠. 비어있으면요, 비운 상태로 있을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게 제일 어이가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워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세요 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다른 걸로 또 채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비우라고 하느냐? 아니요. 기독교는 비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비우라는 말이지만 비우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좋은 걸로 채워야 돼요. 내 욕심 자아를 버리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 어떤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안 채우면 뭐가 와서 오더라도 와요. 성경에 누가복음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오면요 뭐가 오냐면 7 귀신이 들어와요. 비어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채우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누구로 할 거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뭐 여러분들 컵 같은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게 빈컵이 있으면 이 빈컵 안에 공기가 있겠죠. 이 공기를 갖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제일 좋은 건 뭐 그냥 뭐 공기 전에 안 들어가는 뭐 고체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런 물만 집어넣어도 공기가 그만큼 쫙 빠져나가는 거죠. 공기가 쫙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시려면 의도적으로라도 평안을 갖다가 내가 평안을 구해서 그 평안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평안을 집어넣으면 저절로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평안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어떻게 평안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알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평안의 근원이 무엇일까? 평안은 어디로부터 올까? 참 평강은 어디로부터 올까? 그 부분을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평강, 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 다 아시죠? 자 직접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매느냐? 성령께서 매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항상 평안의 줄로 매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줄, 사랑의 줄로 매는데 평안의 줄로 누가 매느냐? 성령이 매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평안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평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해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말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누구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도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평강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평강을 구할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평안 느낍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참 평안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안함이죠. 금방 또 상황이 바뀌면 금방 또 어떻게 보면 평안하지 못할 그 평안인 것입니다. 거짓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대로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너무나 평안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면서 지금 마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분들만 예, 대답을 하셨네요. 자, 은혜 받으면 평안하잖아요. 저도 이 경험을 많이 해요. 은혜를 받으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기쁨이 와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받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한꺼번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른 데보다 더 뜨겁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젯밤에 부탁을 받고서 그 수원성교회라고 하는 청년들 거기 400명 되는 한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 청평에 사는데 제가 거기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 하는데 저도 모처럼 그들과 함께 막 그 집회를 하면서 같이 저기 기도를 하고 오니까요. 올 때요. 저절로 제 입속에서요. 정말 막 찬양이 막 나오면서 예, 얼마나 기쁜지요. 마음이. 지금도 기뻐요. 만약에 얼굴이 지금 안 기쁘게 생겼으면 이건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기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힘이 오래 본다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 평안의 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남들 보면 왜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지 않으세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날아가는 새는 기본으로 떨어뜨렸다는 그 후세인 같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불안해서 한 번도 동일한 장소에서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모레는 또 다른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평안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한 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제가 잠이 너무 잘 와서 죽겠어요 하는 사람은 죽으시면 안 돼요. 그 복이에요, 복. 너무 걱정 많으면 잠도 안 와요. 너무 염려가 많으면 잠도 안 와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누우면 바로 그냥 베개에다 머리 대면 바로 잠오고 그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 분들 감사하고 많이 하셔야 돼요. 잠 안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평안하지 않고 염려하는 거. 그게 정말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의 복을 올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평안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상황 자 보세요. 그럼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했을 때 그럼 상황이 바뀌어 있나요? 안 그렇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오해할 때가 그렇잖아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3일간 기도했더니 막 마음이 평안하다, 평화로다 하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그거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독교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또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럼 당연히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평안하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환경은 따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연적 원리에 맞아요. 자, 여러분들 평안을 추구하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평안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 맡기셔야 돼요. 저절로 평안은 들어오고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받으려면 적어도 해를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를 등지고 있고 지하실에서 숨어 있으면서 햇빛 들어오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아까 평안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이시니까 그 평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요. 우리 제 사무실에 있는 막 프린터가 고장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앞에 있는 그 잉크도 많잖아요. 4개, 5개. 그거 빼서 아무리 조심조심 하는데도요. 조심하고 조심해도요. 묻어요. 지난번에 제가 내복까지 뭐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묻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지를 뚫고 들어가고 내복까지. 와, 그 잉크가 강해요. 내복까지 바지를 뚫고.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어느새 떨어졌는데 저는 손만 걱정이 나게 바지까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게 묻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안 평안해질 수가 없다고요. 또 내복 입으시나 보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바로 그런 데도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난 저절로 평안해지는 거구나.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자. 항상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내놓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안 좋은 거 잘 들으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지금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밝아짐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처럼 자꾸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바울처럼 자꾸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어차피 해결 안 해주셔도 나는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믿고 나가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인지라 때로는 순간적으로 근심과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람도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갑자기 누구한테 탁 치는데 갑자기 안 두려운 사람 없고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막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걱정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곧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에 나옵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완전히 맡기는 법을 잘 몰라서 맡기다 말다 해서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맡기냐고 맡겼는데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얼마큼 맡겼을까? 제가 솔직히 뭐 다 못 맡겨도 한 99%를 맡겼습니다. 0.1%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희 집을 맡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맡기라는 말은 점잖은 표현인 거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 맡기세요 이렇게 이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ast away라는 단어를 써요.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집어던져요? 귀하고 아까운 거 집어던지세요? 아니죠. 뭘 집어던지세요?
쓰레기 같은 건 막 과감하게 갖다 집어 던지시잖아요. 부셔지든 말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아끼지 말고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독만 돼요. 심령의 근심, 그러니까 그 근심은요,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어요. 기도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해주세요. 염려는 사람을 죽이고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자,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자, 그럼 기도하고 싶으세요? 염려하고 싶으세요? 예, 너무나 단순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데 그게 정답이에요. 인생의 진리는 간단해요. 기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걱정 많은 분들 많으세요. 그 지금 걱정하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이 세상이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걱정, 염려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밝은 빛이 비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야곱이 후손들이 그 애굽에 내려왔을 때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보면요, 그 애굽 백성들 막 쫓아오고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았던 고센 지방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거기는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흑암이 있을 때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비춰요. 다 흑암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 거기다 빛을 비춰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 어둡다고 나는 그래서 나는 어두워요 하지 말고, 여러분 어두워도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에 그러신 예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평강에 그러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라는 방해물로 항상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평강에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능히 그 모든 방해물들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자, 결단하실 분들만 아멘 하시면 끝을 내겠습니다. 자,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끝나시고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할 때도 이제 얼굴 표정 잘 하세요. 예. 나는 이제 근심 염려 없더라. 왜요? 다 맡겼으니까. 다 맡겼으니까. 그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도 염려, 걱정, 근심 하도 말하고 너무 괴로워갖고요, 근심, 염려 대신해준 사람을 고용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씩 주고, 친구 깜짝 놀랐대요. 하루에 100만 원씩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주고 고용했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야 뭐 내가 걱정할 일인가?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내가 걱정할 사람, 내 대신 걱정할 사람 뒀으니까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죠. 하나님이 대신 걱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야, 좀 얘기 좀 해보라고. 또 자녀들이 또 그냥 곰투가리만 해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런 거 해결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너희 좀 행복하게 좀 살아라. 기쁘게 좀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평안 중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정의 중에 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 지정의를 주셨죠. 지식, 감정, 의지. 근데 감정에 의지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평안 못해요. 금방 좀 어려운 데 있으면 또 금방 또 불평하고 그럴 거요. 금방 불안해질 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마지막 부분 의지입니다. 의지가 바로 뭐냐? 어떻게든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라도 나는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평안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일 있을 때 오늘 당장 이 시간도 끝나고 꼭 안 가셔도 돼요. 집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세요. 정말 마음속에 정말 그런 짐을 갖고 온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또 나가시면 이상하게 정문만 나가면 뭐가 있는지 몰라 자꾸 잊어버리세요. 나가시기 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다 맡기고 내려놓고 가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제대로 한번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